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가래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추운 일기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성서 연구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에는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41장 통합찬송가 367장입니다. 341장 통합찬송가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남신도회를 대표해서 임천수 집사님 우리 마이크를 이용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 내일의 삶이 별반 다를 게 없는 저희들의 삶이고 타성의 삶이 지배하는 삶이지만 저희들에게 새날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생각도 못하게 불편함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이 수요 성서 연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께 소원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 헌신을 더욱더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올 한 해도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하옵나이다. 바로 없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기를 바라옵나이다. 저희들 세상 살아갈 때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기를 원하온데 하나님 저희들의 삶은 그러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저희들의 기도 제목에 먼저 하였음을 고백합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의 기도보다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앞섰음을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옵나이다. 이 늦은 저녁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얻기를 다시 한번 간구를 드립나이다.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드려지는 기도와 교회 학교의 발전과 각 기관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온데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저희들의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음에 기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저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올 한 해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삶이 순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의 가정과 교역자들님들의 그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아시오니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하나님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아픔과 기도의 제목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리라 믿사옵나이다.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힘 내려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71페이지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심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이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에 관한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시련이 없고 시험이 없고 유혹이 없는 삶을 우리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나가 시련을 또한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시련을 당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련은 우리가 시험은 우리 인생에서 상수라고 하는 변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시험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언제든지 우리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텐데 그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고 또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의미는 시련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시험을 우리가 본문에서 야고보에서 사용될 때 시험을 시련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유혹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이든지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PPT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오늘 본문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시련을 통해서든 유혹을 통해서든 사단이 또한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자, 왜 속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뭘 먼저 우리를 시험하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어떤 마음이 들게 돼요? 세상이 이런데 내가 굳이 이렇게 나만 그럴 필요가 있나라고 우리의 마음을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속인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마음에 드는 자기 합리화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속지 말아야 된다. 최초의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PPT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하에 보게 되면 사단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을 조금 변조시킵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에 사단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었던 말씀을 좀 비틀어요. 우리가 좀 이따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이 또한 하와가 어떻게 변형시키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먼저 사단이 1절 말씀에서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2절과 3절 말씀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는데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해서 물었습니다. 하와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와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자기가 덧붙이든지 좀 변형시켜서 대답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PPT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무들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물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임의로 다른 모든 우리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모든 나무들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너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어느 한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 다른 나무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물었어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부정적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아닙니다.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모든 열매는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였어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뭘 덧붙였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은 하와가 덧붙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에게 올바로 대답을 했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른 것은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되는데 하와가 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 더 강조한 거죠. 물론 그 의미는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에 그쳤다. 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먹지 말아라. 그런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 장면입니다. 자, 너희가 하와는 뭐라고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먹게 되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반드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까가 아니에요. 죽을까? 아니면 살까? 이런 어떤 불확실하게 주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것을 먹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런데 하와도 사실은 죽을까 하노라. 들었긴 했는데 죽는다는 말은 듣긴 했는데 정말 우리를 죽이실까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 들었던 거죠. 죽을까 하노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말에 우리의 마음을 뭐 죽지는 않겠지. 그냥 벌은 받을 수 있는데 죽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와가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 사단이 쓰기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PPT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 말을 듣고 하와의 이 말을 듣고 정확하게 하와의 마음이 어떤 거를 좀 꿰뚫고 이제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자, PPT에 나와 있습니다. 3장 4절에서 5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고 하와도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요? 너희가 정녕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버리는 거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유를 드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는데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이유를 대는 거죠.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너희는 죽지 않아. 뭐 때문에요? 너희가 이것을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의 두려워해서 너희 모두 죽지도 않지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변화될까 봐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 거야 라고 사단이 속였다고 하는 거지. 이 말을 하와가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그렇게 보고 자, 선악과를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고 했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사단의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맞아. 하나님이 죽지 않는데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했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먹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따먹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시험 당할 때 속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내가 합리화시키는 거, 내 생각으로 그럴 거야. 합리화시키는 거죠.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합리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유혹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광야로 사단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말씀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시험합니다. PPT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여러분 금식한 예수님 앞에 얼마나 허기가 지셨겠어요. 허기 지셨을 때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신명기 출애굽 우리 당시에 신명기 8장 3절 이하에서 만나 사건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나로 먹는 게 아니다. 떡으로 먹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너희가 만나를 먹어서 나를 따라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만나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시험 당할 때 사단에게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신명기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죠. 물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건데 그 거부를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알고 그 말씀대로 물리치셨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유혹은 뭐예요? 시험은 뭐예요?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같이 올라가서는 네가 이곳을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어줘서 너가 몸이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보지 않겠느냐. 명예욕이죠. 그런데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시편 91편 잘 아는 11절과 12절에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으로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이 제대로 말씀을 모르면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갈 뿐만 아니라 이단에도 우리가 시험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바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사단도 이제 예수님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게 돼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네가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보지 않겠느냐. 명예욕을 우리가 시험했던 거죠. 이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합니까?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찬가지죠. 신명기 6장 16절에 우리가 마사의 시험,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막으로 출애굽시켜서 여기서 물도 먹지 못하고 죽게 만드느냐라고 원망했던 그곳이죠. 그래서 마사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 무리바라고 하는 다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마사, 근데 물이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는데 하나님과 다퉜다, 모세와 다퉜다 해서 무리바로 알려졌던 그때 상황.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서 주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거죠. 사단을 우리가 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무엇입니까?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또 읽어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네가 나를 경배하면 네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권력에 대한 부분이죠. 권력에 대한 욕구를 시험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시험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우리가 물리친 방법도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는데요.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라. 이 말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시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시험을 이기셨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방법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내가 말씀을 하와와 같이 변질시키거나 내 생각대로 이해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끊임없이 주님께서 사단을 시험을 이기셨던 방법,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감으로 모든 시련과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죄의 결과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에 이 시험, 왜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까?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자기에게 유혹으로 다가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행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뭐예요? 물리쳐야 되는데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우리가 빠질 때가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미혹되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델레아조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루어예요. 우리가 낚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어, 이렇게 미끼를 던지면 물고기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거 먹으면 자기가 잡힐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미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게 됐을 때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도 자기의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는데 어떤 그 욕심을 채워줄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내가 정말 달콤한 유혹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보냈을 때 죄의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15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부터 시작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 처음부터 우리가 죄로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욕심을 내가 채우고자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내가 미끼인 줄 모르고 덜컥 잡았다가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 인생을 망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 불렸던 다윗이었죠. 다윗이 마땅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궁중에서. 그래서 오랜만에 여유를 찾게 되자 낮에 침상에 있다가 저녁에 일어나게 되니까 낮에 휴식을 취하다가 잠을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한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게 되고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였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였어요. 그리고 그
그 남편이 누구냐? 우리가 37명의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스탑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에 충성스러운 종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만약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데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죄의 결과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멈췄겠죠. 그런데 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했어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잉태한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된다. 두 번째는 너는 은밀하게 이 여인과 부하장수와 은밀하게 정을 동침했지만 나는 내 아내를 이웃에게 인도해서 백주대낮에 그 남자들과 동침하게 된다. 우리가 이것이 나중에 압살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너의 가정에 칼이 멈춰지지 않겠다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어떤 아내들이 자기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쫓겨나게 되고 그 권력을 차지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압살롬이 자기의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범했을 때 아무도 모르겠지. 그냥 지나갈 수 있어. 내가 눈 한번 감으면 지나갈 수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계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오늘 본문 12절 첫 번째 1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다윗은 죄의 결과를 생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는 죽게 되었고 자기의 아내가 백주대낮에 우리가 겁탈당하게 되었고 그의 가문에 칼의 재앙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 시험을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지게 되면 우리가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차지하게 되면 결과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게 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우리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성취하면 그 욕심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잠시 잠깐은 기쁨이 오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온갖 좋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온갖 좋은 것. 욕심을 쟁취하면 잠시 잠깐의 기쁨이 있지만 그것은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잠시 잠깐을 위해서 너의 욕심을 이루려고 시험에 넘어가지 말아라.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포기하면서 그가 선택했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길이 되고 세상에서는 성공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삶임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그도
자만감에서 민족을 도우려고 하다가 고난받는 자기 백성을 도우려고 하다가 애굽 관리를 죽임으로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살인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죄악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80세 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결과는 과정에서 우리가 잠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도 당하게 되겠지.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와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온갖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의 말씀과 동행해서 모든 유혹들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유혹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의 결과를 생각하며 유혹을 물리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오직 좋은 것은 우리가 욕심을 이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허락하신 2022년 오직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청년 교회를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시고 원합니다. 청년 가족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직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100주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하나하나 아버지 성취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는 주일은 우리가 여신도의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여신도의 활동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기도를 위해서 임철수 집사님 저 멀리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 정말 함께 저 멀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임철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장기 요양 환우들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342장 통합찬송가 39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